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찬양하고 또 오늘 이렇게 점심 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점심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 소리가 좋아지고 아멘 찬양대가 점점 더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유승상 지휘자님이 늘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담을 줘야지.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한다면 남다른 더 깊이가 있고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다음에 이제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자신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특별히 14, 15, 16장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부재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재와 그리고 새로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사실은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왜?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새로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사실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게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권사님들 중에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병원 갔다 와서 요양차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병원 갔다 와서 좀 회복되는가 싶은데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고 다시 원위치 아니면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조차도. 그런데 저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수술을 했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회복되어져야 될 때 아마 그분들도 기도하시겠죠. 아니, 저보다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서 조금은 낙심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그때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예수님의 부재, 그것을 경험할 때 참 마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며 성령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 앞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실족한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꽃길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신들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고통에 대해서도,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신앙이 무너지다, 믿음이 떨어지다, 거기다가요 배신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나와 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재를 느낄 때만큼 굉장히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거야? 라고 정말 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죠.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그 상황 속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 시대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실족할 수 있는 상황, 지금 핍박받는 상황,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출교? 여러분, 이거 출교는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한 추방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끊쳐진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그런 주민번호가 말소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건을, 돈을, 어떤 융통하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 이런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사형과 같은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담의 세계로 그가 쫓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사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 가운데 그들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쟁은 뭐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무차별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 가운데 그들은 그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이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그 민족,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고에 의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테러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지만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10년 후에 보고를 들어보면 사실은 매우 심각해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 10%만이 교회에 남는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이는 전쟁은 없어요. 보이는 탄압은 없어요. 물리적인 어떤 것은 없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풍요 속에 더 빈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출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때나 지금의 모습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좀 모든 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식 샀더니 대박 났더라.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자였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현실은 똑같아 보이지만 어떨 땐 더 나빠 보여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낫기 위함이죠. 근데 나아지지 않아요. 중간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회복되지를 않아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요. 괜히 수술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좀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도해 주면 정말 다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제가 손만 나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허리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 뻗떡뻗떡 일어나고 다리 막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를 저도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응답되었을까요? 그럼 제가 여기 있지 않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믿음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예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여러분, 이런 주변의 환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집을 어디 위에 지으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 주추를 반석 위에 지으냐.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석 위에 지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포큐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신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힘듭니까? 우리 모두 힘들잖아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끝도 없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대래요. 제가 한번 때려볼 테니까 한번 왼뺨 대실 분이 있으세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 기독교가 주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 역설적인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와 하박국 그 말씀이 공통되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속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그 상황이 딱 부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말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피해간다? 아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흔들릴 수 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가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다시 제자들의 그 입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입성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떻게 해요? 다 소리치며 그 예수님이 칭송했던 그런 장면들은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걸어왔던 그 제자들은 그 환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다 왔어. 이제 좀만 지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을 통해서 나는 이 자리를 떠날 것에 대해서, 내가 팔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거리는 소리 아닐 수 없지요.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꿨던 그 새로운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잡혀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재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위로자이시며 헬퍼, 돕는 자이시며 대언자이시며 변호사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와 그분과 똑같은 위치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분의 임재는 더 가까이 있으면서 더 넓게, 더 깊게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신다라는데 더 큰 차이가 있죠. 그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내면 속에서 겸허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석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이신 D.A. 카슨 교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강림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재를 달래기 위한 대체물이 아니다. 성령은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와 능력을 각 신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성령은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 이게 중요하다는 거. 온전한 임재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 깊게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남은 분 중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코리텐 붐. 근데 그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에서 나오는 하나의 일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코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코리가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코리야, 우리가 암스테르담에 갈 때 아버지가 기차표를 언제 줬니?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코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차를 타기 바로 직전에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고난에 기차에 오르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어진단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딱 부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러면서요,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8, 9,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정 용어로서 유죄를 입증하여 폭로하다, 또는 법정에서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라면 9절 말씀,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나마 느낄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죄인입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로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의와 세상의 정의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 죄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오히려 죄 없으심과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의를 오히려 드러냄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세상의 의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의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십자가의 의인 것이죠. 세상의 의, 세상의 정의, 아니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 귀신들, 사탄의 권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되던가요? 저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주여,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려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창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경험을 많이 하심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유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빠져갖고 신천지 목사가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들도요, 권사들도요,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빠지게 될까요?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이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지 모르는 내 안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우리 한가람 교회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 잘하고 계십니까? 구역 모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역 모임 속에서 자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한데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어때요?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대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 노트 쓰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어떤 분은요, 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나의 지식으로만 그것이 기록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감사로 기록하다 보면 누가 인도하시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주시는 건 누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니 우리가 실족할 때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도 나를 진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